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들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서 보내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천사에게 지시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직접 만난 자는 누구라고요? 천사라는 얘기니까. 이 장면을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전달해 준 자도 누구라고요? 천사라는 얘기니까. 모세가 만났던 사람은 천사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이 장면을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효력은 예수가 올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비치는 달빛은 해가 뜰 때까지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햇빛이 떠오르면 해가 떠 있어도 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낮에 해 뜬 거 보았습니까? 낮에 해가 떠오르는 거 보았어요? 여러분들 낮에 달이 떠오르는 거 보았어요? 달이 떠 있는 거 많이 보잖아요. 보는데 그 달이 햇빛 때문에 있는 걸 별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바로 그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서 한이 왜 들어간지 몰라요. 여러분들 개역 한글에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은 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중보자가 되어서 중매장이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니까. 천사가 중매장이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 그게 율법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2절에는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율법이 뭡니까? 천사가 전달자가 되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변할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효력은 시한적이고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름 칭호예요. 우리 여러분들 제 족보에는요 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황병세라고 되어 있어요. 빛날 병자에 인간 세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명은 황동룡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릴 때 이름은 뭐라고요? 황동룡이고 제 족보의 이름은 황병세로 되어 있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요? 족보에는 황병세로 올려놓고 제 그냥 아버지가 부르고 싶은 이름은 뭐라고요? 황동룡이라고 부르던 거예요. 제 족보에는 황동룡은 아명이지 제 본명은 안 얼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호가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호. 예.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누구와 교류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과 교류로 이겼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분명히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사와 교류로 이겼다고 하니까. 직접 교류한 건 누구와 교류했다고요? 천사와 교류했다는 거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이걸 여러분들 개역 한글에서는 기념 칭호라고 말했고 이걸 개역 개정에서는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풀어 써놨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는요 율법과 함께 공개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율법, 자 여호와가 뭐라고요? 언제 공개된 이름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6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니까 출애굽기 6장 3절 한번 보면은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믿음의 조상이랍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랍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번도 모세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삭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야곱이다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다 이런 얘기니까 다윗보다 더 큰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구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기 6장 3절에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기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줬다가 안 알려줬다고요? 안 알려줬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줬어요. 만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토록 기죽하고 그토록 큰 이름이라면은 누구에게 알려줘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죠. 이삭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알려주고 그 이름으로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무슨 이름으로 알려줬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다고 하니까 자신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율법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줬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냐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나다.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소개할 더 이상 자신을 나는 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름 이외에는 그것을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는데 이것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나는 나다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여호와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호와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뭐라고요? 피조물이에요. 여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은 즉각 보험받잖아요. 즉각 보험받잖아요. 왜 그러냐?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름이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용서가 없다 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 오늘 여러분들 찬송가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복음성가에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찬송가에 1장부터 끝장까지 한 번이라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찬송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이라도 등장하는지를. 복음성가에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찬송가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우리나라 성경에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영어에도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일본어 성경에도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중국어 성경에도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오직 우리나라 성경에만 뭐가 나온다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것은요 뭘 의미합니까? 찬송가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름, 다른 나라 번역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나라 성경에만 여호와로 번역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자체에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도나이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다고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로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말로 말하면 주라는 뜻입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로드로 번역해서 더 로드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우리가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는 곳에는 더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도나이로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성령께서 좀 나를 이 말씀을 온전히 전가할 수 있는 영감을 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너무나 여호와가 입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라는 생각을 바꾸는 게 대단히 힘들 거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보세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다 죽어놓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다 줄고 놓으세요. 율법의 여러분들 저주에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어요. 여러분들 율법은요, 죄 짓는 자를 저주하는 법이에요. 율법이 뭐라고 해요? 죄 짓는 자를 저주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안 지으면서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율법 아래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 이게니까. 율법 아래 놓여 있으면 저주받는다 이게니까. 갈라디아서 4장 20절 3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으리라. 내게 말하라. 그다 줄고 놓으세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이 바울이요, 율법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이거는 아까 비유를 했잖아요. 두 언약에 대한 비유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고요. 여기에 하갈과 사라가 있잖아요. 하갈은 율법을 말하는 거고 사라는 뭐를 말한다고요? 복음을 말해요. 하갈은 뭘 말해요? 율법을. 여러분들 사라는 뭘 말한다고요? 복음을 말해요. 그런데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종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라가 낳은 이삭은 자유자 후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종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도록 내쫓았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율법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들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후사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 여러분들 율법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여호와라는 겁니다. 복음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예요. 뭐라고요? 율법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라는 말을요, 히브리적으로 번역하면요, 하나님은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란 이름이 구약적으로 표현하면은 여호수아라고 봐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는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자 이런 뜻이니까 여호수아라는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여호와라는 말이 지금 우리 성경식으로 번역하면 여호와는 구원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오늘 여러분들 다른 신학자의 말로 하면은 야훼는 구원자입니다. 뭐라고요? 이 여호와로 우리가 이 모세가 받은 이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듣지 않고 불렀지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뭐가 없다고요? 여호와로 기재된 데는 어디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와로, 우리가 오늘 번역된 여호와로 나오는 데는 다 뭐라고 해놨다고요? 아도나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우리가 그냥 알파벳적으로 번역하면은요, 야훼입니다. 야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였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사용하고 뭘 한다고요? 야훼 하잖아요. 근데 신약의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훼였을 거라고. 여러분들 여호와로 표현된 거는요, 루트가 독일어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을 거라고 주장해서 성립된 이름이 여호와고, 많은 신약자들은 그것을 야훼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은 뭐라고요?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뭐라고요? 정확한 발음은 안다고 모른다고요? 모른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시편과 요한계시록에서 할렐루야하라 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할렐루야가 아니고 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야훼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을 줄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야훼는 두 자잖아요. 한 자로 줄이면 뭐가 됩니까? 야가 되잖아요. 야.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요, 야나 호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어요. 엘이라는 것도 뭡니까? 엘로힘을 줄여서 뭐라고요? 엘이라 부르는 거예요. 엘로힘 이걸 줄여가지고 엘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스라엘 할 때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식 명칭은 엘로힘이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엘이라 그래. 그럼 야훼를 줄이면 뭐라고요? 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거든. 야가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면은 할렐루야가 되잖아요. 그런데 할렐루야 했다는 얘기는 뭐라고 발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야훼로 원래는 이름이 야훼였을 거라고 보는 게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라고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할렐루야 하라고 했다는 데서 보더라도 야훼였을 거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해요. 그리고 신학자의 거의 대부분은 뭐로 본다고요? 이름을 뭐로 본다고요? 야훼로 본다니까. 야훼로. 그런데 여러분들, 자,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여러분들 3번에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법종으로 된 계명의 일부분을 뭐 하셨다고요? 폐하셨다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는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라고요? 폐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이 온전한 이름이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온전한 이름이겠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온전한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제자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라든가, 여호와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든가, 여호와 이름으로 찬양하라 이런 말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이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8장 5절에는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이게 율법이라는 거니까. 율법이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게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실상을 보여주면서 그 실상의 모형대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땅에 지은 성막은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복음은 실상이고 율법은 모형입니다. 복음은 참 형상이고 율법은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러분들, 율법이 뭐라고 해요? 그림자고 뭐가 아니라고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라는 거니까. 실상은 뭐가 실상입니까? 복음이 실상이에요. 예수가 실상이라는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 보세요. 출애굽기, 아까 모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최초로 받은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15절을요, NIV 영어 성경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NIV,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은 여러분들 KJV라고 하는 거는요, 킹 제임스 버전을 말해요. 이것은 영국 왕 제임스 왕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시대에 최고의 성경학자들을 모아놓고요, 성경을 번역시켜서, 왕이 번역시켰어요. 그때 번역할 때 번역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인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더 로드라 되어 있잖아요.
NASB에도 뭐라고요? 더 로드로 되어 있잖아요. 넘겨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일본어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일본어 성경에는 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 예. 그리고 여러분들, 호세아 아까 12장 5절에 여호와를요, 여기도 로드로 번역해놨죠. 그리고, 일본 성경에는 주라고 번역해놨잖아요. 자, 우리 이제 정리합시다. 영어 성경에도, 일본어 성경에도, 중국어 성경에도, 히브리 성경에도 여호와란 말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히브리 성경에는 아도나이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더 로드라고 되어 있고, 일본어 성경에는 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이름이에요. 더 이상 드러내지 않아야 할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이름입니다. 부르지 않은 이름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정확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쫓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일을 행하든 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호와가요, 여러분들, 목사가요, 어린아이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유치부에서, 교회 유치부에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찬송 배우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장로가 대표 기도할 때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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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목사가 설교마다 설교 수십 번 설교 중에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야. 저는 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가 분리하는 이름이라면은 성경에 그 이름을 밝히 드러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제자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충분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에게 소개한 유일한 이름은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보세요. 찬송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다 뭐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잖아요. 수없이 예수가 나오는데 한 번도 여호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교회는, 한국 교회만 왜 여호와 하느냐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교회도 부르지 않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냐 그렇게 가르치고 가장 큰 이름이라고 가르쳤냐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천사가 전하면 율법이 돼요. 그걸 듣는 자는 종이 됩니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이 전하면 복음이 돼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후사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을 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예수란 이름이 히브리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란 이름을 받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란 이름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번 화냈다고, 여러분들, 모세가 머리바 물가에서 한번 화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가게 하셨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쫀쫀한 하나님으로 여기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세는 무슨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고, 이 예수라는 이름을 예표하는 여호수아,
여러분들 예수란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수아란 이름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뜻입니다. 그 요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할렐루야라는 이름이요,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가요 성경에 27번 나오는데 시편에만 3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에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다면은 그것은 뭐에 쓸 거라고요? 야훼를 쓸 거라고 보는 게 아마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 발음 자체도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파벳식으로 히브리어를 알파벳식으로 표현하면은요 YHWH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가르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영어식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뭐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하나님 이름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YHWH예요. 근데 여기는 자음입니다. 이 YHWH는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탄생됐느냐면요, 아도나이는 모음이잖아요.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YHWH에다 갖다가 연결시킨 게, 그래서 나온 표현이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자, 뭐로 되어 있다고요? 히브리어에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면은 YHWH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이면 뭐가 된다고요? 이 여러분들 자음밖에 없어. 히브리는 자음밖에 없는데 나중에 한 6세기에 마소르학자들이 이 YHWH에다가 아도나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에 다 주라는 하는 아도나이로 되어 있는데 그 모음을 뭐라고요? YHWH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인위적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불렀을 거라고 본다고요? 야훼로 불렀을 것이라 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성경 읽을 때는 여호와로 읽으세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복음성가를 부를 때는 여호와로 복음성가가 나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 바꿔서 부르든지 아니면 그런 복음성가는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여호와여 여호와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명령한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최초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안전베일을 일으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잖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귀신 쫓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이름은,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헬라어에 여러분들 우리가 헬라 단에 율리오스, 이렇게 디오구스 이런 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율리오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않죠. 그냥 율리오라고 부르잖아요. 그 헬라어에 예수스를요, 서자를 빼면은 예수예요. 예수스로 되어 있는데 그 서를 빼면은 다 이름에서 끝자는 묵음이거든, 묵음. 그 묵음을 빼면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이 밝히 가르쳐준 이름이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명령했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명령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름을 사용해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받은 자는 아까 저주 아래 있댔잖아요. 복음을 받은 자는 은혜 아래 있는 자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 보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정리하면 뭐라고요? 여호와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면 뭐가 된다고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구원자와 구원받을 자의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우리 여러분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 같이